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승리의 향기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기는 걸 좋아하세요? 지는 걸 좋아하세요? 이기는 걸 좋아하시죠? 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는 것 자체가 큰 유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패배했을 때 그 패배의 감정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애를 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이겨라.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은 너무나 좋은 승리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4절 초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14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앞절인 11과 13절은요 맥락상 이기는 스토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11과 13절에는 이기는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 이야기가 특별히 13절에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앞절에는 패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인가 한번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3차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지금 에베소와 그 다음에 드로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내가 최종 어디까지 가겠다? 고린도까지 가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세웠던 계획의 첫 번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아데미 여신, 아테네 여신이죠. 아테네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그 은 신상을 사지 않게 되니까 그가 바울 일행을 겁박하면서 고소합니다. 고소하게 돼요. 근데 결국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죠. 풀려나게 되지만 여전히 그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바울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탈피하고자 바울이 애초 계획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드로아. 자, 그런데 드로아에 오면서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앞으로 가게 될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손에 쥐어줘서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보내요. 이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에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내가 앞으로 당신 교회들을 방문하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디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디도가 제 시간에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게 돼요. 디도가 제 시간에 오지 않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도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의 참 아들 디도다라고 평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도는 나의 동료고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그레데 섬, 이 크레타 섬에 바울이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거든요. 이 그레데 섬이 엄청난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로 세울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심적으로 의지하고 심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큰 고통에 빠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 때문에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그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이 드로아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내적인 상황과 지금 복음 전파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내가 드로아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아무리 바울 자신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에게 지금 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드로아에서 놀랍게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복음의 문을 다 뒤로하고 그 다음 도시였던 마게도냐로 떠나버려요. 가버립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드로아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떠나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의 이야기는요, 사실 바울이 숨기고 싶은 패배 이야기입니다. 도망가 버린 이야기죠. 주님께서 지금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데 자기 안에 있는 심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문을 다 뒤로하고 구원의 길을 다 뒤로하고 쓸쓸하게 내가 지금 마게도냐로 갔다, 실패 이야기를 13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음에 결코 승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 바울의 실패가 기록된 12절과 13절과 달리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바뀌어서 바울은 각처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승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바울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찬양을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흐만이라는 주석가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멋진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시면에서 절정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시면에서 절정으로. 멋진 표현 아닙니까? 시면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두운 곳을 뜻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 지금 바울의 내면의 상태가 가장 어두워요.
그 마음이 가장 어두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어두운 내면의 시면에서 위대한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가, 기쁨의 절정을 지금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승리를 주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승리는 여러분, 결과론적인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결과는 보잘것없죠.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백성들을 지금 다 부르고 계신데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는 지금 마게도냐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패배 이야기 아닙니까? 실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바로 이런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승리에 대한 감사는 결과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때 당연히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 아니라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게 하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늘 보지만, 내 약함을 늘 보지만, 내 넘어짐을 늘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승리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길 승리를 우리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제 혹시 저녁에 축구 보셨나요? 우리 한일전, 숙적이라고 얘기하는 한일전, 축구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가 싸우는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선언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니 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그 승리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감사는 여러분, 좋은 결과만 얻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결과론적인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행여 자신을 향한 공격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 쓴 기억을 오늘 이 편지에 기록한 이유는 성도의 감사는 결과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에서 드려야 하는 감사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는 그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당장 지금의 전투에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또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성도의 승리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도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법을 쓰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이 표현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표현법은요, 당시의 로마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면
로마의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가 무엇이냐면 개선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선식.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프로들을 끌고 전리품들을 다 끌고 군중들에게 자기의 그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개선 행진이죠. 시민들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카피톨리누스라는 그 언덕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까지 행진하면서 그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 뭘 피웠냐면 향을 피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향을 피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향내가 로마인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향내는요, 전쟁 포로들에게는요, 끔찍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주피터 신전에서 모든 의식이 다 끝나면 광장에서 모여서 포로들을 다 죽였거든요. 하나의 의식으로. 비록 목숨을 연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노예로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향기는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치아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는 다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의 승리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승리죠. 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승리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과 지식과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때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그랬죠. 자기의 탐욕으로 강력한 군대 힘을 앞세워서 땅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그 전쟁을 통해 비로소 채워졌을 때 향을 피워서 자기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승리죠. 하지만 세상의 승리와 달리 성도의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과 돈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승리 현장에서 어떤 향기가 난다? 어떤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우리 승리가 아니죠.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우린 도구일 뿐이죠. 결국 우리가 보는 승리는 우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세상의 승리가 너무나 달랐죠. 세상의 승리가 무엇인가 뺏고 쟁취하는 승리라면 예수님의 승리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승리. 아무도 십자가를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그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된 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 번제 드릴 때 그 제사를 태우는 냄새,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쳐진 번제물의 향기로서 그것이 퍼져나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향기가 되었지만 주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죠.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여러분 무엇인가 빼앗고 쟁취하는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성도의 승리는 어떤 승리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승리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지만 우리는 그런 향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승리의 향기는요, 십자가만 피울 수 있는 향기입니다. 십자가만 피울 수 있는 향기. 아무도 십자가를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냥 죽는 거라고, 패배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바로 성도의 승리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승리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누군가를 때리고 억압하고 탈취해서 얻는 승리가 아니죠. 성도의 승리는요, 반드시 내가 죽어서 얻는 승리입니다. 성도가 꿈꾸는 진짜 승리는 내가 죽어서 영혼을 살리는 승리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죽으면 100배, 1000배 결실을 맺듯이 성도가 경험하는 승리는 그 승리 현장에서 죽은 성도는 온데간도 없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미랄처럼 드린 그 성도의 눈물과 땀과 진액이 땅에 뿌려져 양분 삼아서 그 양분을 먹고 누군가 살아나고 수백, 수천 명의 영혼의 구원의 결실발 남게 되는 승리가 바로 성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세상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늘 이 승리,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꿈꾸면서 내 자신을 미랄처럼 내어줄 때, 세상의 승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향기를 맡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좋은 향기 맡으면 우리가 그 향기를 따라가게 되죠. 옛날에 어떤 청년에게, 결혼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 자매랑 결혼했니? 이 얘기 하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첫 만남을 가졌는데 향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제하게 되었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됐더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향기를 맡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웠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어서 죽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피어 올라오고 그 향기를 통해서 다른 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부러 자기의 실패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자기 실패 얘기를 해요. 자기 실패 얘기를 일부러 드러내며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감사는 결과만 가지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드러내야 할 진짜 감사는 우리는 비록 쓰러질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감사여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일 승리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요, 쟁취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죽어서 승리를 얻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 향기입니다. 십자가만 낼 수 있는 향기.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영혼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 주님처럼 그 죽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발해서 30배,
60배, 아니 그 이상의 결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